안녕하세요. 오늘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긴 호흡의 지혜. 너무 급하게 또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조급해하는 것, 또 성급하게 하는 것은 우리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장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22절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만나면 악에 대항하고 싶고 악을 제거하고 싶고요. 또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따돌리는 사람, 또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솔직한 감정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 해결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빨리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분쟁이나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의 처방은 뭡니까?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악인을 벌하시고 억울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복수심은 자신을 삼키고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죠. 그걸 이제 피는 피를 부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마치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좀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어떤 그 억울한 감정, 미움, 분노 이것 가지고 바로 그냥 반발 복수심에 휘둘리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 인내하라.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속상함을 털어놓고 기다리면 결국에 끝내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 16절, 17절, 16절, 18절, 25절 오늘날 특별히 그 속도, 남들보다 더 빨리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남보다 단기간에, 또 무슨 공부를 해도 남들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이런 것들 경쟁, 어떻게 보면 속도 경쟁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 경쟁 시대에는 우리가 좀 멈추어 서서 내다보고 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 이른바 진중하게 숙고하는 것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게으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너무 급한 결정 때문에, 성급한 선택 때문에 혼란이 생기면 그것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처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 점에서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것, 또는 여럿이 모여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 토의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이 더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이라는 말은 남을 모함하고 남이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비밀을 막 퍼뜨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참 그런 그 남의 부정적인 소식이나 정보를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남들보다 더 먼저 알았다는 것,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한, 뭐라고 할까요? 자긍심, 이런 것들까지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나 소식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정보를 나한테 들려주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나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또 재미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도 사실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불행해질 수가 있고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인터넷이나 SNS상에 퍼지는 거짓말과 음모, 가짜뉴스, 여러분 이거 분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상한 그 SNS나 유튜브 상에 막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정설로 받아들이거나 그게 더 맞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다 이제 조회수가 많아질수록 수입이 되니까
이런 그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아직은 우리 법으로 그런 그 유튜브나 이런 쪽에 올리는 그런 거짓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탄압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처벌을 못하니까 뭐 주저없이 이거 내 생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면서 법망을 이제 피해가고 빠져나가는 건데 참 걱정이고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역사의 문제, 이것까지 그냥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할 위험성도 안고 있지요. 그걸 이제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또 그거를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즉,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이 생각되면 구미가 당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도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 퍼뜨립니다. 이것은 구약의 10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 증거하는 거죠. 거짓 증거하는 거죠. 예, 평화를 도둑질하는 거기도 하고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동조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사실에 근거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주관에 매몰되어서 하는 조작된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거 지혜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너무 순진해서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과거에는 그야말로 이리저리 그냥 내가 찾아가서 아는 사람 만나서 이제 소문 퍼뜨렸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손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또는 컴퓨터 앞에서 몇 자 그냥 두드려서 영상 클릭해서 보내줘 버리면 이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표현하고 말하고, 또 무작위로 막 들어오는 뭔가 새로운 정보, 이런 뉴스에 대해서 최소한 이게 사실일까, 객관성이 있는 건가, 근거가 있는 건가, 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둔 건가, 그 근거를 밝히고 하는 그 소스가, 정보가, 자료가 믿을만한 정보고 자료인가, 의도된 조작된 자료나 근거는 아닌가,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하는 것, 이게 좀 성숙한 우리 시민의식이기도 하고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중할 때에 이렇게 함부로 막 퍼뜨리는, 한담하는 사람도 함부로 퍼뜨리지 못하게 되죠. 왜요? 안 먹혀 들어가니까요. 예, 거짓은 거짓이 쉽게 통하는 사회 속에서 더 많이 생산이 되고요, 조작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거나 또는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공공의 그 선과 평화를 깨뜨리는 악한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예,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들을 줄 아는 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특별히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소리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 공경과 관계되는 거죠.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것은 곧 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보내주신 분이 부모님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님을 내가 저주한다, 미워한다, 증오한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예, 가로등이 없던 시대입니다. 한밤중에 등불 들고 가는데 등불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 감각 찾지 못하죠.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 뭐를 하면 할수록 쓰러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부모님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신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자녀들은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잠언이라서 이런저런 주제가 나옵니다만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너무 서두르지 말자. 때로는 좀 느긋하게 진중하게 숙고하고 기다리면서 빠름보다는 발음, 속도보다는 방향,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그리고 한담하는 사람 조심하자, 경계하자. 내가 듣는 말이, 내가 접속한 어떤 정보나 영상들이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조작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학생은 아니지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금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다른 사람보다 1초라도 빨리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사회 속에서 때로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남들보다 밀리는 것 같아서 초조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빠름보다 발음을 더 중시 여기시는 하나님을 닮아 저희도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게 해 주시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느리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진중하게 물러서서 진득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야말로 묵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이 사실이, 이 자료가 정직한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를,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 악한 목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